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더 나눌까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아멘. 그,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이 말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나누면서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들은 또 사실입니다. 여기 목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실 거고요. 오늘 또 특별히 그 자녀 2명이 저 뒤에 있어서 너무 또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속도, 또 변화들 너무나 급격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의 어떠면 썩은 냄새가 너무나 진동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통과하면서 이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압박했고 강하게 드라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뭔가 운영을 하기는 이제는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가 AI, 최근에는 챗 GPT, 뭐 인공지능, 무슨 버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도 있고, 그리고 뭐 가상현실, IoT, 그리고 요즘에는 기후도 너무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육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때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뭐가 변질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요즘 탈권이라는 말 상당히 좀 지난 얘기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가치가 더 우선시되어 버리는 시대. 그리고 인본주의를 통해서 사람이 곧 신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물결 또는 이슬람의 물결, 이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변질의 시대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는 신학교 때 뭐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코로나 기간에 드렸었죠. 그리고 줌과 그다음에 예배 이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줌과 어떤 뭐 유튜브를 통한 예배가 익숙해져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변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단에서는요, 동성애자 목회자, 그리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성공회대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성공회대, 우리나라 대학이에요. 성공회대,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 성 중립 화장실이 생겼어요. 그것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 화장실 가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공의 교단에서는요. 애완동물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죽은 애완동물의 사진을 갖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리고 죽은 동물의 그러니까 애완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뭐 또 기도하면 뭐 천국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또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먼 나라
또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절박한 심정으로 대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첫째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수많은 변화와 변질의 시대를 뚫고 온 역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전제를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에는 노마의 경기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노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래서 노마 행정구역의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개 행정구역이 완전히 불에 탑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동네는 흔히 강남이라고 얘기하죠. 노마에서 잘 사는 그 지역은 강북이었습니다. 강북은 멀쩡하고 강남은 완전히 폐허가 됐던 곳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 돌아다냐면 네로 황제가 이 불구경을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 그리고 이 방화범이 실제로는 네로 황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난 민중들이 이 네로 황제의 궁을 쳐들어오기도 했던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죠. 그럴 때 정치인들이 잘 쓰는 방법은 희생양을 잡는 거였죠. 그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내 떡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해서 야만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또 굉장히 좀 문란한 집단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아주 타겟을 잡기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네로 황제는 정치적 희생양을 이용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합니다. 그 핍박 속에 죽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당시를 배경으로서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 마가복음,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 이런 네로 황제의 아주 급격한 또 엄청난 박해. 그래서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돼서 죽기도 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까딱하면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교회 외적인 어떤 그런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단들의 활동이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세상의 선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이다. 예, 히브리서는요,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갈수록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는 없고 그 영적인 존재, 바로 천사였죠.
그래서 천사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 보면은 이 얘기가 쭉 나와서 천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뭐냐면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시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충격적인 거였죠. 아,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보낸 거야?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을 천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죠. 당시 말하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당시 네로의 황제의 무서운 박해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그 이단들의 사상에 굉장히 많이 물들여져 있었고 실제로 영지주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복음들이 그런 변질들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수많은 변화와 변질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성장해 왔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변화와 변질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시대를 통과하는 열쇠는 뭘까? 그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 영어 표현을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영어 표현을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PPT를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저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다가 제가 탁 하나 걸렸던 게 몇 페이지였냐면 139페이지에 보면 진리는 하나인데 라는 말이 타이틀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제 법정 스님이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니그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현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트마 여러분 간디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위인이죠. 이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결한 가지가 무성한 종결한 가지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지로 보면 그 수가 굉장히 많지만 줄기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똑같은 히말라야를 가지고 동쪽에서 보면 이렇고 서쪽에서 보면 저럴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보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왜 안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되냐고, 동의가 안 된다. 뭐, 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럼 왜 안 되는데 물으면 답변이 궁색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답변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는 쉽게 해서 기독교와 불교가 한 줄기에서 나왔는데 가지만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차이가 있나요? 그러고 말고요. 신약과 구약. 예. 유대교는 구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히브리서 쓸 때만 해도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뭔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회당도 같이 썼어요. 이방인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예, 그거는 별로 좀 많이 동떨어졌어요. 네. 당시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차이점은요, 없었어요. 단 하나 빼고. 안식도 똑같이 지켰고요.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성례전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었거든요. 하나가 딱 달랐어요. 뭘까요? 네? 성부성자인정, 예. 그것도 비슷했어요. 딱 하나 달랐어요. 이거 하나, 예. 예, 유일신, 유대인도 유일신이에요. 기독교도 유일신입니다. 구원? 예,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어요. 당시에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부활. 예. 부활. 예, 부활이죠. 그 에스겔에서 보면 부활의 모습도 나오죠. 많은 뼈들이 나오는 부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너는 유대교냐, 기독교냐 딱 물을 때 이거 하나 물어봤거든요. 할례 받았니? 이거 안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딱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 딱 하나 물었어요. 당시 유대교하고 기독교와 딱 하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걸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 그거 하나만 달랐다. 여러분 배교가 그냥 나 예수는 몰라 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살 수 있어요. 사자의 밥에서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가장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와 그 불교, 유대교 이게 다 똑같은 한 가지에서 나왔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요. 왜? 다른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또 심지어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아주 그냥 이상한 신학교의 교수가 있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가 얘기해주고 진리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이 딱 왔을 때 넌 예수 그리스도 누구야?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가는 사자의 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해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Fix your thought 이라고 돼 있어요.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고정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는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6장 19절에 보면은 영혼의 닻을 내려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닻이 혹시 배 타보신 분은 혹시 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보면 닻을 내릴 때 이 닻이 움직이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배교라고 하는 네가 그냥 나 예수를 몰라라고 하는 그것만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배교를 하는 것을 떠내려가지 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해라? 픽스해라. 고정해라. 그리고 너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변화와 그 변질의 시대에 우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변화와 변질의 시대를 통과하는 중요한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다시피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변화와 변질, 이 시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완고히 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굉장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껴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뭘까요? 권면. 네. 예.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3장 7절, 3장 13절, 3장 15절, 3장 4장 7절, 4장 8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앙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범죄합니까? 오늘 범죄예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오늘 만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더라고요.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더 살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덜 못할 생각도 하지만 지금처럼만 끝까지 잘 은퇴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한 10년 넘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끝까지 잡으려는데 이 말이 목사님한테 마치 목을 쪼여오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야, 내가 1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대요. 너 10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넌 오늘만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했대요. 오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신앙 참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신앙을 결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넘어질까요? 오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지키는 거 어려우세요? 오늘 지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20년 지켜보실래요? 오늘 지키는 거 어느 게 더 쉬우세요? 오늘 지키기 쉽죠. 그래서 오늘 마음을 뭐하라? 지켜라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일 사랑할게가 아니라 오늘 사랑할게.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내일 잘해줄게가 아니라 오늘 잘해줄게 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오늘 사랑합시다. 오늘 내일 말고. 내일 아멘. 네, 오늘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 현기증이 나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변화와 변질의 시대에 좀 비겁한 생각이지만 굉장히 유혹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하는 것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좀 비겁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현상 유지만 잘하지라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이 정도면 뭐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제가 한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를 떠나면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목회 스타일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것도 말고 덜 하는 것도 말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현상 유지에 딱 좋은 예를 발견했어요. 언제냐? 바로 기념관 사업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죠. 그때 예수님이 모습이 확 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얘기하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짓다고요? 초막을 짓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덜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현상 유지.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우리가 있어요. 왜? 뭔가 개혁하고 변화시키면 마찰이 생기거든요. 뭔가 변하고 도전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 못해도 빠져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현상만 유지하자라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왜 이런 시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될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려가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약속.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은요, 주님과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주님과 친밀한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교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도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서에는 왜 그럼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죄의 유혹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3장 19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완고하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유혹, 또 하나는 믿지 않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변화와 변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경험하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아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뭐 할 때? 듣는 거는 아니고요. 듣고 뭐 하는 거?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 4장 이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 위에 보면은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살펴줘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 깍두기 못 먹습니다. 미음 먹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묽은 거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래요. 그런데 때가 오래됐대요. 실행생활 오래 했대요. 근데 그들이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의의 말씀이 뭔가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내가 그것을 그랬다 했더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 성경의 많은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내 이름을 말하니 너희가 내 이름을 지켜야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뭔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는 어디 오셔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약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반문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이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 샘플을 들어주죠. 누구냐고요? 이 마리아가 아는 엘리사벳. 그 사람 절대 임신을 못하는데 마리아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몇 달이 됐대요? 6달이 됐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여보세요? 제사장 누구죠? 옆에 보면은 나오죠. 1장 18절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입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까요?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주 앞에서 먼저 나와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는 의인의 슬기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뭐가 결합돼야 돼요? 믿음이 결합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 그 뱃사공들 이제 끝났어 라고 했을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죠.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 이 배만 피해가 있지 여러분은 다 괜찮다. 로마로 갈 거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줬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뭐라 한다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는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뭐 하는 게 필요할까요? 믿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정리하는 데 있는데요. 날짜별로 쭉 묵상을 하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쭉 적어 놔요. 제가 8월 달에 보면서 제가 좀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염려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저희 캠프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되는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쓱 웃게 되더라고요. 그 재정 다 채워졌네. 그때 당시에는 이 재정 2천만 원 어떻게 들어올까 하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성 일기를 쓰시든지 말씀과 동행 일기를 쓰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일기를 쓰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의 일기들을 썼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룬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생각이 들어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 후서, 히브리서, 마가복음은 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쓰여졌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도 바울, 내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죠. 모든 이방이 듣게 할 거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의 신약 성경의 13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권과 번역본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됐대요. 모든 이방인. 그 모든 이방인 속에 당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사도 바울도 부활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까지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아마 드라마처럼 쫙 보여준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엄청난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과정 속에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게 아마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면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렇게 증거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영적인 위기는 말씀을 떠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바로 베드로가 너는 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에 따라서 주님 보고 갔으면 됐을 텐데 멀리서 오는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와 변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생각을 고정하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변질의 시대 또 너무나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